히브리서 11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유명하지요. 그래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거기에 보면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조상들의 사역이 그 믿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후에 히브리 기자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의 기본 자세, 즉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또 그들이 허다한 증인으로서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며 결국 하나님 우편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보통 마라톤과 같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사실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하여서 고난과 핍박을 받기라도 한다면 살아온 여러 가지 인격적인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슬프고 감상적인 생각을 심기도 하고, 또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우리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에 대한 도전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가치관이 바뀌고 전도되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과 또 물질관이 충만해서 배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이대로 뒤처져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 회의를 심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이렇게 귀국을 해서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를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목에서 사실 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직접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이 학원을 수소문을 해서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6년 동안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얼마나 많이 내주는지요. 그 숙제를 내니까 그 선생님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표를 물어봤더니 1년 안에 지금 아이들과 똑같은, 마지막 작은 아이가 6학년이었을 때, 4학년이었을 때 들어왔었는데 그 4학년짜리가 1년 만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수준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바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푸시죠. 1년 동안에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숙제의 양을 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숙제를 끝내면 노는 시간이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1시, 2시까지 해야.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던 큰애도 그 숙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이나 이런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주말 되면은 숙제를 또 엄청나게 내줘요. 그래서 주말은 왜 이렇게 많이 내주냐,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원 선생님을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적당한 만큼만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작은 녀석은 그때까지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만 합시다. 그래서 결국 2시간 이상 그 스스로 공부하는 거,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는 거 말고 얘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쉬고 놀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에게 적당한 만큼만 학습량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임 선생님을 참 좋은 분을 만나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상담을 했더니 1년 안에 적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애들하고 잘 놀면서 아마 그 특별히 반이 갈리지 않고 6학년까지만 올라간다면 그 아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길러주고 괜찮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3년의 텀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일을 그렇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결국 아이는 열심히 놀면서 그럼에도 다른 애들과 비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지만 그러나 잘 그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려움을 갖죠. 다른 아이들과 뒤처지면 어떨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항상 경쟁을 생각하니까 그 학원 선생님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적응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외국에 있다 왔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서 결국 두려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일날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그 놀아도 좋지만 일단은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에 배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학교 공부까지 연장해 가지고 더군다나 그 모든 학습들이 뭡니까? 전부 선행 학습이죠. 학교에서 공부할 것들을 미리 배우는 학습으로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걱정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걱정 가지고 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러한 결단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대로 살고 또 은혜로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고 그러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러다가 보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회의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세기 성도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자는 먼저 그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깨우쳐주고 이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도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그리고 달릴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분명히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를 살았던 그 1세기의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단순한 복잡하다는 것이 우리처럼 번거롭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과 처지가 혁명과 연결이 돼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아주 무서운 이러한 이 도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열심히 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언급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와 멀어져야 되겠고 죄를 벗으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짐이 있고 육신의 병고의 짐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세상의 욕심이 짐이 우리 마음을 항상 무겁게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연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비교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의 부담,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는 자책이라든지 옛 생활에 대한 미련 등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한 결국 신앙생활을 율법처럼 생각을 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그건 무거운 이 마음의 짐, 또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에 대한 자기 연민 같은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 본성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러한 죄성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이것을 붙잡고 결국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 이것에 매여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이죠. 이기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시기 또는 거짓, 패배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힘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단호히 벗어버리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무거운 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한 이 평안을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했던 것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짐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생의 사역기간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일깨우시면서도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무조건 사명만을 독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장래를 안심하고 맡기라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이 같은 곤란과 어려움과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장거리 경주와 비교를 해드렸는데 현대의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데 그 운동선수들 달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몇 번의 이 데드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 같은 것이죠.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몇 번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견뎌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경우.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마라톤을 어느 날 갑자기 쉬고 있다가 갑자기 그 42.19를 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훈련하지 않습니까? 훈련하면서 자기 몸을 체크업 해왔던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죽는 순간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순간, 즉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야 고린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때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에 비하면 마라톤도 단거리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런 면에서 평생을 달려가야 되는데 더욱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도 말 그대로 마라톤에서 말하는 바 데드 포인트라는 것이 분명히 몇 번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는 이제까지 달려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로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데드 포인트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자는 매우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에 대해서 Fix our eyes on 지저스라고 표현합니다.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목표를 바라보듯이 목적을 바라보는 관역을 바라보듯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경주자들이 눈을 어디에 고정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죠.
이 운전을 해보면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사실 바로 눈앞에 있는 앞에 차량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달려갈 때는 목표를 눈앞에 있는 차선을 보고 가면 잘 갈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지그재그로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먼 곳에 두고 바라보면서 갈 때는 사실은 그것은 그대로 똑바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베테랑 운전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그런 면이죠. 눈앞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것. 그 멀리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고 삶을 바라보는 도전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사람과 세상이 우리 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경주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고정시켜야 될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낙심 중에 빠질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미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랑으로 바뀌어지도록 하시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면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온전함 이룰 때까지 우리 믿음을 격려하시고 키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온전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생애의 자취를 한 걸음씩 뒤따라가면 가장 좋은 믿음의 경주의 비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26절에서 저는 그날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그 중고등부를 천주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보면 일반 십자가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형상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는 이 말씀이 그래도 중요한 부위는 부끄러운 부위는 가렸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린 심정에 해봤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가면서는 정말 십자가의 모든 죄인들 그런 역사 자료들을 보면서 사실 그때는 이 십자가형이 가장 큰 고통과 이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내 뼈 하나하나를 다 셀 수 있다라는 그런 고통은 감히 생각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저렇게 벌거벗은 채로 달려있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사춘기 시절에는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입장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 말이죠. 그날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우편에 서실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수욕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셨기에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과 이것들을 견디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바로 희생양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내로서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 그 사역의 마무리까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말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왕노릇하는 그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건강 또 명예 이런 축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처럼 현재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참으로 잘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며 곁길 가며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한다고 정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인내하며 지금도 참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이 같은 조롱 이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이 십자가상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또는 조롱하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노력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죄와 싸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참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바로 잠언의 권고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할 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참 아들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고난 주시는 징계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영어 성경은 잘 표현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거죠.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면 더 무섭고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부모들이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부모가 설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징계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또는 이런 그 오해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고난의 깊은 의미를 바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며 훈련시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 본성의 부분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인내가 다시 돌아가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런 면에서 참으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 구하고 참으로 힘을 부여받는 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